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을까요? 자,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예, 잠언 2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이 흐르는 말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한국의 SBS 축구 해설위원으로 유명했던 신문선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신문선 씨가 부부 동반으로 외출을 할 때 그 부인이 화장을 하느냐고 늦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부랴부랴 나온 그 부인에게 신문선 씨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한다고 호박이 장미꽃이 되냐? 그 한마디로 그 아내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냐면,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남편이 부인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주었는데 기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뻐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그 무시하는 말 한마디가 마음에 상처가 남아서 어떤 걸 해줘도 기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초등학생이 미술 시간에요, 그 크레용을 가지고 오지 않자 그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왜 크레용을 안 가져왔느냐, 훔쳐서라도 갖고 왔어야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를 냈어요. 그래서 이 말에 상처가 되어 훗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인육을 먹는 데까지 이른 시대의 살인마, 지존파에 속했던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화가 나서 던진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지옥불에 떨어뜨렸던 것이죠. 어느 가정사육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말로 주는 상처 1위가 무엇인지 아세요? 뭐냐면,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냐, 이 말이 가장 큰 상처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상처받은 가장 큰 1위가 뭐냐면,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런 말의 상처를 부모들이 가장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사이의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데, 부부 사이에 서로 상처가 되는 말 1, 2위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너를 만나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 또는 2등은 뭐냐면, 야, 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냐? 이 말에 가장 큰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말로 자기의 초상화를 그려나갑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말이나 또한 비꼬는 말, 또 남을 무시하는 말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초상화를 일그러진 초상화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 반면에 쓸모 있는 말, 또 덕이 되는 말, 아름다운 말, 감동적인 말로 자기의 아름다운 초상화를 그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초상화를 그려나가고 있죠? 이렇듯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신앙생활 속에서. 그래서 오늘부터 약 3주간 동안에 말이라는 시리즈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항상 설교자로서 고민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얼마만큼 많은 것을 가르칠까? 얼마만큼 많은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보다는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여 그것을 열매 맺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설교 시리즈 할 때마다 좀 적용점을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지난 주기도문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드렸죠? 기도초를 나누어 드렸어요. 그러면서 주기도문 시리즈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라고만 하면 여러분들이 잘 갖지 않을 것 같아서 기도초를 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초를 켜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양을 측정해 보십시오. 라고 해서 기도초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초를 나누어준 이유는 기도를 더욱 많이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기도초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말 시리즈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보라색 밴드가 있을 겁니다.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 보라색 밴드 안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교회 나가시면서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Complaint Free World라고 하는 불평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운동이 여기 미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 운동은요, 캔사스시티의 윌 보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처음 시작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2006년 7월에 이제 보엔 목사님은 불평이 우리의 삶을 좀먹는다라고 하는 주제로 21일간 불평 안 하기 운동을 실천해보자고 교우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왜 21일이라면 사람이 한 번 굳어진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21일 동안 그 습관을 이렇게 바꾸어서 하면 그것이 자기의 몸에 밴다라고 하는 교육학적인 그 이론에서 21일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손목에 팔찌를 이렇게 이제 나눠주면서 그 제안한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말 속에 불평이 섞이거나 남들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에는 그 순간이 내가 느껴지는 순간에 이것을 빼서 자기 왼쪽 손에 찹니다. 그래서 이 왼쪽 손에 차갖고 21일 동안 불평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또 한 이틀 지나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좀 나쁜 말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순간에 다시 오른손에 바꾸어서 이렇게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찌가 21일 동안 한 팔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었을 때 비로소 내 습관이 말에 대한 습관이 아름답게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팔찌를 요거 다 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지난 한 3주 전부터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나 저나 저희 다은이가 계속 끼고 다니는데 어떤 분들이 이걸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걸 보고 목사님 건강 팔찌 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건강 팔찌 맞습니다. 무슨 건강 팔찌? 영의 건강 팔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말 시리즈가 끝나기에 3주를 제가 잡았는데 3주 동안 또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차고 다니시면서
이제 나의 입에 불평이 나가거나 험담을 하거나 다른 사람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할 때는 꼭 바꿔서 차보십시오. 그 21일을 지켜보십시오. 근데 이 20일을 하기까지는요, 이 웰브햄 목사님은 4개월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빠른 사람이 한 5개월, 길게는 한 10개월까지 걸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꼭 차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 들어올 때 이 팔찌를 안 차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새신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새신자 상담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라 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생활하시면서 한마음교회 성도십니까? 네.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자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좀먹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의 부정적인 행동은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 동안에 3주 동안의 시리즈를 하지만 이제 우리들이 한번 21일을 지켜나가면서 나의 언어의 습관이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해보세요. 교회 올 때 꼭 차고 오십시오. 평소에 꼭 차십시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걸 물어보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러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그래서 오늘 유스 애들에게도 이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유스 아이들도 집안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입술의 습관을 잘 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을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축복을 흐르게 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을까? 이 잠언의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말이 참으로 복을 나누어주는, 복을 흐르게, 축복이 흐르게 하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비밀을 지키십시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관계가 좋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서로 다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툴 때 그 다투게 되는 주제에 대한 변론만 하고 그의 다른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다투게 되는데 그 다투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지금 다투고 있는 주제와는 상관없이 이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던 비밀을 사람들에게 누설을 해버려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의 은밀한 일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면 가까이 지내고 있는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의 은밀한 일은 더욱더 누설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어떤 분이 집사님 저 좀 잠깐 봐요 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집사님한테만 얘기할게요. 집사님만 알고 있어요. 아니 성도님만 알고 있어요. 이렇게 부르는 분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을 피하십시오. 솔깃해서 가지 마세요. 이 사람을 피하십시오. 무거운 입으로 남의 비밀을 지켜줄 줄 아는 사람이 사람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결국 축복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남의 은밀한 일을 비밀을 누설하면 10절에 보면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여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면 두 가지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되는데 첫 번째, 듣는 자가 꾸짖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격이 강한 사람 대놓고 집사님 그런 비밀을 감춰주십시오라고 그 비밀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꾸짖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평을 듣습니다. 인격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누설하는 말 자체를 그냥 들어주더라도 속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 가까워질 것 같죠. 그러나 속으로
아,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왜요? 남의 단점을 내게 누설하는 사람은요, 내 단점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멀리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 66권에 정해진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외경 집회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 집회서 27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서 좋은 글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용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신용을 잃고 진정한 친구를 얻을 수 없다. 친구를 사랑하고 신의를 지켜라. 그러나 만일 그의 비밀을 누설했거든 그를 따라다니지 말아라. 마치 원수를 죽인 사람 같이 너는 내 친구의 우정을 죽인 것이다. 그처럼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은 입이 가볍고 신실하지 못한 자로 소문이 나면서 결국 좋은 이웃과 좋은 친구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흐르는 말의 첫 번째 원리, 비밀을 꼭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을.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상황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하라는 의미인데요. 본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여기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하는 말은요,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는 것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상황에 맞는 말은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다고 하는 뜻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말의 능력을 키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워싱턴에서 사역했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회식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 가냐면 중국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집을 가게 됐는데, 마침 그날 그 저녁 식사는 누가 냈냐면 웬일로 담임 목사님께서 대접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메뉴를 고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동안 우리 사역자들 수고 많았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시켜서 먹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짜장면. 그날 저희들 다 짜장면 먹고 왔습니다. 탕수육도 있었고요, 팔보채도 있었고 짬뽕도 있었는데 짜장면만 먹고 왔습니다. 윗사람이라도요, 조금 더 상황에 맞고 자기 주장을 강요하기보다는 그 아랫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게 말함으로 인하여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그 자기의 주장을 강요하기보다는 먼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합당한 말을 우리는 입술에서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친절입니다. 친절. 요즘 여자들은 가만히 보면요, 남자다운 남자보다는 귀여운 여성스러운 남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꽃미남들을 좋아하죠.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그런 남자들은 가만히 보면 친절할 것 같아요. 굉장히 다정다감할 것 같아서 그런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민지엄마? 민지아빠가 꽃미남이잖아.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남편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면서도 좋은 남편 소리를 왜 못 들어요? 친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툭툭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친절은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습관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친절은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최 집사님 뒤돌아보지 마세요. 왜 경상도 사람들이 묵뚝뚝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왜 그러냐면 친절하지 않은 무뚝뚝한 말 때문에 그래요.
경상도 말을 보면은요, 어떤 말의 압축 파일 같아요. 뭐라 그래요? 먹고. 이게 뭐예요? 무엇입니까? 할뱅교. 무슨, 뭐예요? 할아버지이십니까? 자는 눕고. 저 애는 누구의 애입니까? 누굽니까? 그 다음에, 멍교. 뭐예요? 예,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 다음에, 니끼가. 왜? 당신의 것입니까? 이렇게 말에 함축된 그런 파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묵뚝뚝한 말이 몸에 밴 사람에게 예의 바른 표준 말들은 굉장히 닭살스러워요. 물론 사랑도 없이 말만 친절하면 그 이상의 느끼함을 느껴지지만 사랑을 담아 자상하고 부드럽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때 그 관계가 돈독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요, 경우에 합당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더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슬기롭게 책망하십시오. 슬기롭게 책망하십시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책망할 때 슬기롭게 책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슬기로운 책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걸 본문에 보니까 청종하는 귀입니다. 슬기로운 입과 청종하는 귀가 잘 이렇게 연합되고 잘 컴바인 될 때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가 요즘에 삶이 각박해지면서요, 어려워지면서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인상들 많이 쓰고 다녀요. 굉장히 환한 모습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때에 그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책망할 때도요, 책망의 말미에는 항상 희망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반드시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책망이 책망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책망이 축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항상 말미에는 네가 그런 잘못을 했지만 이것을 고치고 이것이 수정되어질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책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엄마들은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그게 가능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애들의 책망을 끝내보면 이 아이는 상실감이 커요. 그러나 실수할 수 있고 그렇게 나도 실수해봤고 그렇지만 너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축복을 빌어줄 때 그 아이들은 책망을 책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을 축복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어른이 나이 적은 사람에게 야단칠 수 있습니다. 싫은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적이 지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책망을 슬기롭게 축복을 하는 말로 이루어질 때 그 책망은 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상처 입고 힘들고 절망에 어둠이 짙어질 때가 오히려 영적인 성장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수용된 고통은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듯이 깨진 그릇 같은 마음에도 희망의 말로, 희망의 칭찬으로 씨를 심으면 거기서부터 축복의 혁명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가장 복된 존재가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의 한날의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원리는 거짓 자랑하지 마십시오.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런 경우 있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주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으면 바로 이 비 없는 구름과 바람처럼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현재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화려한 약속보다 그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약속을 주의하는 것보다 더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랑을 주의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했을까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태도를 싫어한 것이 아니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태도를 주님께서는 싫어하셨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 담배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랑을 끊는 겁니다. 사람이 모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남 흉보는 거. 두 번째는 지자랑하는 거. 가만히 보면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남 흉을 보다가 그것이 다 끊겨지면 나중에 지자랑해요. 그리고 그 자랑은요, 필연적으로 있는 그대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덧붙여요. 부풀려요. 그래서 하나 한 것을 둘 했다고 하고 허풍과 거짓말이 늘기 때문에 우리는 지자랑을 끝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지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이렇게 새기라고 그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은요, 마치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결국 자랑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를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을 모를 때 나타나는 믿음 없는 행동이죠. 자랑의 꽃을 피우는 삶에만 관심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지자랑 마음껏 해보세요. 그 사람 앞에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엔 어때요? 허무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 들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박수 칠 줄 아세요? 안 그래. 속으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자랑만 하네. 다음부터 못 만날 사람이구만. 이러고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랑은요, 갈등을 낳게 되고요, 결국 다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몇십 년을 봉사하면서도 그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해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남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자기 자랑은 최대한 절제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축복을 흐르게 하는 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래 참고 난 후에 말하십시오. 말을 할 때요, 오래 참고 난 후에 말을 하세요.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았다가 적절한 때에 진지하게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부부싸움을 할 때요, 내가 먼저 말을 하거나 내가 말이 많으면 꼭 져요. 여러분들, 제 아내를
알다시피 아마 저희 아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어떤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역이나 뭐 이런 면에서 그냥 어떤 자기의 어떤 상황들이 돼도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야기할 때 우리 사모님은 참 말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왜 나한텐 그러냐고. 어쨌든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래서 어떤 그 상황이 발생하면 말을 먼저 하는 사람, 또 많이 한 사람이 우리는 지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요,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부간에 어떤 그 감정적인 상황이 있었을 때 한 박자 쉬십시오. 그 사람이 이깁니다. 제 경험입니다. 말을 적게 하십시오. 그분이 이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온유한 말은 마음의 장벽을 헐어서 결국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에서 보면 뼈가 혀보다도 단단하고 강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혀로 오래 참았다가 지혜롭게 하는 그 적절한 말은 오히려 그 뼈보다 강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일을 우리는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보다 먼저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먼저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묵묵히 참아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서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급하고 격한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팔목에 채워져 있는 이 보라색 팔찌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이 앞서려고 할 때, 비난이 앞서려고 또 거짓이 앞서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보시지 말고요. 말씀 생각하시지 말고 이 보라색 팔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고 선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참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부족해 보여도 계속 믿어주고 계속 축복의 말을 해주면은요, 신기하게 그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성도들에게나 지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좀 더 격려의 말과 기쁨의 말을 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실수도 많았고 약점도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했고요, 목소리도 컸습니다. 도마는 비꼬는 말이 항상 많은 그런 의심쟁이였습니다. 마태는 어떻게 보면 교활한 매국노의 상징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인식되었던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세상에 비칠 수 있어요? 또 세상의 소금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현재의 모습으로 그들을 부르지 않고 미래의 모습을 그려가며 찬란한 비전을 통해 그들의 미래를 조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정말로 찬란한 인생을 조각해내며 마침내 기독교의 역사상에 위대한 존재들이 되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자녀나 나의 배우자나 또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좀 부족해 보여도 그들의 현재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미래에 이루어질 찬란한 모습을 보며 그들을 축복의 말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 풍파에 의해 이미 많이 얻어맞으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실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장점과 재능을 격려하며 그들 속에 잠재된 위대함을, 그 씨를 불러내는 그런 축복의 말을 함께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비난과 정죄를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도님,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이제 당신의 때가 올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이제 당신의 때가 올 것입니다. 좀 마음을 담아서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이제 당신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축복의, 여러분 제 설교예요. 저 좀 보세요. 이제 더 그만 나누시고. 여러분, 정말 그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을 나누어주는 이 5가지의 원리를 지켜가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축복의 말이 우리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